사랑합니다. 네, 여기 옆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좀 이제 오미크론이 감염력이 참 세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확진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나라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제가 한번 물꼬를 딱 튀고 나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막 여기저기서 막 확진되었다라는 소식이 들리는데, 또 이렇게 무사히 또 격리 해제되시고 다시 얼굴을 뵙게 돼서 참 감사하고, 또 이 시간에도 확진이 되어서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회복하시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건강하시고 또 신앙도 더욱더 건강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기도원의 한 주간 지내면서 2월이 이제 마지막이 되었잖아요. 2022년도가 바로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한 것도 없이 두 달이 훌쩍 지나간 것 같은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특별히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어떤 가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허송생활 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2022년이 시작했는데 두 달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좀 가치 있고 또 유익되어진 그런 일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시간이 이렇게 막 흘러가면서 그냥 그 시간에 맞춰서 쳇바퀴 돌듯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즈음에 오늘 주시는 말씀은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좀 멈춰서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들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고린도 후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이죠. 고린도 교회는 참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한 교회입니다. 여러 가지의, 오늘날의 교회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의 문제의 그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거든요. 분열되어져 있는 교회였습니다. 교회에 이런 파 저런 파 하면서 영향력 있는 어떤 사람들을 위주로 모여진 분열되어진 교회, 또 그 교회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훈을 가르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고, 또 성도들끼리 서로 송사도 하고 또 성도들끼리 싸우는 그런 일도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또 사도 바울이 에게 있어서 또 문제는 사도 바울의 사도성,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가 맞는가에 대한 확신이 그들에게 서지 않는 것이죠. 베드로나 요한 같은 그런 예수님의 직계제자들은 사도로 인정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직계제자가 아니잖아요. 그런 바울을 향해서 당신이 사도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또 그들에게 있어서는 시험거리였습니다. 고린도 전서에는 크고 작은 그런 문제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하나가 되어질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부정하는 그들에게 자신이 사도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음을 또 변호하기도 하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사도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너희들에게 보내졌고 그렇게 쓰임받고 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쓰임받는 그 목적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목하지 못했던 부분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화목하게 만들었고, 우리들 역시도 그렇게 화목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자 한다라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가 6장 말씀을 읽었는데 5장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것,
그리고 우리 역시도 이렇게 화목하게 직분을 가져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권면해 나가는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권했던 이 권면은 2022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똑같은 권면인 줄 믿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 그리고 2000년 전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은 동일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지만 초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저런 문제로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했을 때 오늘 우리들의 모습 역시 그냥 한두 달의 시간이 그저 훌쩍 지나가 버린 그런 시간으로서 어쩌면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한 우리들의 그것과 또 초대교회 그것, 고린도 교회 그것들이 일맥상통하지 않는가 했을 때 오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유의미하게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권면을 시작하고 있는지 한번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으로서 너희들에게 권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권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호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긴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은혜를 어떻게 받은 거예요? 헛되이 받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받은 것 같은데 헛되이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까 기도할 때, 헌금 기도도 하고 할 때 기도했던 것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지켜주심과 보호하심이 있었던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이겠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그런 문제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켜지고 보호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굉장히 부스러기와 같은 은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 그 은혜의 가장 중심은 바로 하나님과 인생들이 화목하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불화했던 관계를 화목하게 주신 것,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되어진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헛되이 받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물론 오늘날 성도수들이 줄어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그런 현대 크리스찬들이 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이 은혜에 충만하지 않고 다른 부스러기의 은혜에 초점을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간구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된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다른 복음과 다른 은혜를 구하는 것, 오늘날 내 삶의 크고 작은 굴곡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에 집중하는 것, 내 마음을 즐겁게 하고 재정적인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또 내 건강을 지켜주시는 것, 물론 그것이 은혜이지만 그것이 진짜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진짜 은혜는 그것과는 차원이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갈구하게 되어지면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없게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겠죠.
내가 좀 마음이 편한 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인데 내 마음의 불편함이 계속 진행되어진다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겠죠. 내가 어떤 간증 집회 때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고 해서 예수님 믿게 됐는데 예수님 믿어도 뭐 그렇게 별 차이가 없다라고 느껴지면 그 은혜에 집중한 자는 교회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다른 은혜를 구한다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손해가 되어지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충족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부스러기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꼭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어쩌면은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굴곡짐을 가지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극복한 그런 사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텔레비전에서, TV에서 인간극장 뭐 이런 것을 보면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굉장히 모진 그런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인간 승리의 역사들을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죠. 예수님 믿지 않아도 자신의 어떤 의지로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은혜에 집중하다 보면 그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를 주신 것을 경험하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다른 은혜에 집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이 죄사함의 은혜, 내 안에 끊어낼 수 없는 이 죄의 사슬에서 나를 자유케 해주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이 땅 가운데 인생 후의 인생에 또 영향력을 미치셔서 나를 영원히 살게 해주셨다라는 천국 백성 되게 해주셨다라는 그 은혜가 내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은혜이죠. 이것에 대한 감사함이고 또 이것에 대한 주님을 향한 찬송과 경배가 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주장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주장해 나가지 못하고 있는 삶입니다. 여전히 내가 내 삶을 주장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내 감정에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입니다. 분열되어져서 사람을 바라보고 교회의 어떤 유력한 사람들, 유력한 어떤 장로들, 유력한 권사, 집사들, 그 사람들 바라보면서 교회 생활하는 것, 그것 역시도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이죠.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곳에 힘을 얻으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감정적입니다. 내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교회에서 내 말이 이렇게 들어줘야 되고 또 내가 하는 그런 일들이 인정되어져야 되고 이것이 인정되어지지 않으면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는 것. 이건 역시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이죠. 상처 받을 수 있습니다. 상처 줄 수도 있습니다. 상처 주지도 않고 받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그럴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상처 받아서 그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보고 신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많은 교회를 떠나신 분들의 이유를 들어봅니다. 그러면 상처받은 것이죠. 목사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저에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상처 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가 이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핑계이고 변명받게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를 진짜 받은 사람이죠. 사람 바라보고 그 사람에게 상처받고 교회 나갈래 안 나갈래 정하는 것, 이것은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은혜가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깨닫는다면 우리들의 인생의 굴곡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신앙하는 신앙 안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 은혜가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임을 깨닫는다면 오늘 나에게 있는 수많은 상처 속에서도 그분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인 것입니다. 교회에 많은 유력자들, 또 힘 있는 사람들 있지만 그 사람들 바라보지 않고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그분께 예배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 바로 은혜를 제대로 받은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그 동기, 여러분들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 없이 그저 오늘 이 시간 내가 종교인으로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의무감에 여러분들이 혹 나오셨다면 저의 입장으로서는 감사합니다. 그래도 잘 나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다면 그 마음을 이제는 내려놓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 입은 자로 이곳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갈 구원의 때를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는데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지금 은혜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보라, 지금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다른 날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언제 만났고 언제 뜨거운 만남이 있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분명히 우리는 예전에 어떤 수련회에서 혹은 어떤 부흥 집회에서 뭐 이런 그런 뜨거운 집회에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걸로 압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은 존재하셨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 뜨거운 기도원 집회에서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아니라는 것이죠. 지난주 제가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월요일 날 장례가 있어서 장례를 저녁에 하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저녁에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파주에 있는 오살리 기도원을 갔어요. 장례를 치르고 기도원에 도착하니까 저녁 11시 한 40분, 50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접수하려고 방을 신청하려고 접수해 가니까 방이 없다는 거예요. 그 밤에 늦게까지 해서 막 달려갔는데 그래서 왜 없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부흥의 기간이라서 모든 장소를 다 그 주최 측에서 렌트를 했다는 것이죠.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이제 난 어디로 가야 되나, 이 밤에 나오긴 나왔는데 어디로 가야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제가 그곳을 한 번도 예약하고 간 적이 없거든요. 늘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또 최근에 한 2년 전에 갔을 때는 옛날에는 예배가 하루에 6번 있었는데 4번으로 줄어서 이제는 기도원 찾는 분들도 참 없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왔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또 방이 없을 만큼 또 이렇게 사모함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또 마음에는 또 그 흐뭇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 이제
어디로 가야 되지? 이 밤에 어느 기도원으로 갈까? 하니까는 갈 데가 막상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처 아무 때나 좀 잡아서 하룻밤 자고 다른 데 움직여 볼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데 그것도 여의치 않고, 그래서 결국은 집에 가자니 또 애들 깨우고 그 다음날 또 늦게 출발할 것 같고 해서 교회 다시 제 방에 와가지고 소파에서 하룻밤 잤다가 또 아침 일찍 강남 기도원으로, 양평에 있는 강남 금식 기도원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렇게 가니 거긴 또 방이 있더라고요. 또 그곳에서도 예배를 사모하시는 그런 분들이 오셔서 기도원 집회에서 참석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특별한 장소에서 또 사모함으로 오시는 분들 참 귀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기도원 집회에 유명한 그런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하시고 하는 건 물론 은혜가 되죠. 하지만 그곳에 있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있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한 하나님이시죠.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를 부으셨던 그 하나님, 2000년 전의 하나님은 오늘 이곳에 하남예일교회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그 불화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통해서 화목케 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선포되어 졌는데, 이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은혜가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에게 병 고치는 역사 일어나지 않아도,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기적의 역사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시다 라는 것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이 시간이 은혜 받을 시간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입니다. 바로 이 시간 은혜 받을 시간이고, 바로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구원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는 어떠한 은혜일까요? 이 은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나갈까요?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았던 하나님과 일하던 이 사도 바울의 일행들에게 이 은혜는 어떻게 역사했을까요? 이들의 삶은 이랬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막을 보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들이 현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받은 자의 현실이었습니다. 견뎌야 되고요, 환난이 있었고 궁핍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수고로움이 있었고 배고픔이 있었고 자지 못하는 것이 있었고 매를 맞는 것들이 있었어요. 먹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이런 삶이었어요. 이런 인생의 굴곡을 만난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보다는 조금은 낮은 단계의 고난을 우리가 받고 있죠. 그것 역시도 우리가 견디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수 믿는다는 것 포기하고 예수 안 믿고 좀 잘 살았으면 더 좋지 않을까 회의감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은 6절에서 8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또 읽어볼게요.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아멘. 그런 가운데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건 깨끗함, 거룩함이죠. 그리고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지식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않아요.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잠도 자지 못하고 수고로운 그 속에서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 더욱더 자라가요. 오래 참을 수가 있어요. 그들의 마음이 흉흉하지 않아요. 자비감이 넘쳐요. 성령의 감화가 있어요. 여전히 그들에게는 거짓 없는 사랑이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 그들을 여전히 붙들고 있어요. 부흥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그들에게 새겨져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그들이 겪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그들은 이것이 능력이 되고 무기가 되어서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내 말 잘 들어주지 않고 이 교회 뭐 이래 저 교회 뭐 이래 판단하지 않고 그들의 신앙생활이 계속 지속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기 때문에, 그리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도 자막을 보시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6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 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들의 현실은 세상이 바라보는 시선은, 세상의 풍조는 크리스찬들은 속이는 사람들, 거짓말하는 사람들, 죽으면 부활한다고 거짓말하지 마.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다고 거짓말하지 마. 속이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들은 알아요. 참되다라는 것을 자기들이. 왜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 속이는 사람들이지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지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알아요. 우리가 참되다라는 것을 알아요. 9절 말씀에 무명하는 자 같으나, 세상에는 크리스찬들을 바라보면서 별로 그렇게 띄워주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유명한 것 없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것이 나쁜 쪽으로 유명될 수는 있겠지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도 그렇게 좋은 스펙이 아니에요. 무명한 자 같아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은혜 받은 자는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양들의 이름을 알고 부르시는 것처럼 세상으로는 우리가 무명한 자이지만 그들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알아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유명한 자인 거예요. 죽은 자 같아요. 매맞죠, 헐벗죠, 배고프죠, 잠도 자지 못해요. 곧 죽을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알아요. 은혜 있는 자들은 알아요. 무엇을 압니까? 우리는 죽지 않을 자, 영원히 살 자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죽임당하지 않는 거죠. 10절 말씀에 근심하는 자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은 저 헐벗은 사람들 얼마나 큰 근심이 있을까? 돈도 잘 못 벌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않고 얼마나 힘들까? 꼭 근심하는 자처럼 보여요.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왜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가난한 자들 같아요. 왜요? 실제로 가난했거든요. 다른 사람들과 이런 상업적인 길드라고 하죠. 그런 무역하지 못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차별받았어요. 경제적으로 궁핍할 수밖에 없었죠. 참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알아요. 은혜 받은 자들은 알아요. 무엇을 압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부욕해 할 만큼 부요한 자라는 것. 무엇으로 부욕해 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부욕해 할 자라는 것을 은혜 받은 자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난과 세상의 무명함과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거짓된 풍조 속에서도 은혜 받은 자들은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왜요? 우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자인 것 같아라고 지적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우리를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누구 때문에?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예요. 은혜 받은 자만이 느낄 수가 있고 경험할 수가 있고 고백할 수가 있고 선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는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이 은혜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다른 은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른 은혜, 있다가 없어질 그런 헛된 은혜 말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주어지는 이 은혜가 우리들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의 풍조 곱지 못하죠. 어리석다. 또 많은 피해를 너희들이 입히고 있다. 너희들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 음으로 양으로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수많은 무차별적인 공격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 속에서 우리가 위축되지 않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할 수 있는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은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은혜에서 멀어지면 맞아,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그들의 말에 편승해서 점점 은혜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삶의 굴곡에서도 우리들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이겨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데 언제 필요할까요? 지금 필요한 겁니다. 지금 은혜 받을 때인 것입니다. 우리 며칠 후에 수련회 갑시다. 우리 그 수련회에서 은혜 받읍시다. 그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이 순간 은혜의 때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구원의 때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시급한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당을 박차고 나가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젊다고, 어리다고, 나이 많다고, 건강하다고, 연약하다고 자신의 삶을 자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present, 현재라는 뜻입니다. 지금이라는 뜻이죠. present의 또 다른 말은 선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present. 오늘 이 순간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후의 삶은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는가가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호흡하고 있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은혜 받기를, 은혜 주기를 원하시는 가장 축복된 선물과 같은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베다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의 누이에게 너희 오빠 살려줄게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선포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예요. 지금 나를 믿는 자예요. 우리의 인생의 종말이 찾아와서 호흡이 끊어지고 난 다음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present, 지금이에요. 현재. 지금 살아서 나를 믿는 자가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 신앙의 은혜는 유통기한이 있어요. 살아있는 동안이죠. 지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귀하신 선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 주간 어제 신문에 좀 안타까운 사연이 기사로 났습니다. 이 시대의 지성이라고 하죠. 이어령 교수님이 소천했다는 그런 소식을 접했습니다. 어제 이어령 교수님 이 시대의 석학이라고 하고 문화부 장관 이런 것들을 역임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철저히 인문학적인 지성으로 가득 찬 무장되신 분이죠. 그분이 2007년 정도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자신의 딸로부터 영접했습니다. 딸 이민아 목사님이시죠. 그분께서는 원래는 LA에서 검사, 변호사를 하시다가 어느 날 그분도 유물론적인 그런 부분에 입각해서 철저히 그분도 지성적인 분이었죠. 증거주의자였죠. 그런 분이 눈에 병을 앓아서 이제 앞을 보지 못한다라는 그 천천병력과 같은 그런 일을 겪고 난 다음에 그것을 고쳐주신 하나님을 그 당시에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아버지 지성으로 무장되어져 있는 이 시대의 지성인 그 아버지를 또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그렇게 애를 쓰면서 아버지를 끝내는 또 전도했죠. 그러다가 안타까운 일은 자신의 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게 됩니다. 50대 중반에 이민아 목사님이 암으로 소천하게 됩니다. 그렇게 암으로 소천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딸을 또 그리워하면서 어쨌든 딸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후에 나온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도 나왔었죠. 지성으로 무장되어져 있는 이 시대의 지성이 영성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의 또 내용 중에 좀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어령 선생님, 그 교수님은 젊은 시절 가난했고 너무 바빴다고 합니다. 아빠로서 딸을 사랑하는 길은 오직 돈을 버는 것. 돈을 벌어서 바비 인형이나 피아노를 사주고 좋은 사립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딸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어린 딸 미나가 글 쓰던 자신의 서재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빠에게 굿나잇을 하러 온 것입니다. 아마도 딸은 아빠가 안아주기를, 그리고 새 잠옷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마침 떠오르는 영감을 글을 담아내기 위해 여력이 없었습니다. 학자에게 있어서 이 영감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새로운 통찰력을 주기 때문에. 글에 집중하느라 뒤돌아보지도 않은 채 손만 흔들며 굿나잇 미나라고 했습니다. 예민한 아이였던 딸 미나는 아빠의 뒷모습만 보고 돌아서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딸이 결혼하고 중년이 되었지만 사랑하는 딸은 암에 걸려 결국 아버지보다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어령 선생님이 죽은 딸이 생전에 했던 인터뷰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때 수십 년 전에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딸이 얼마나 아빠의 사랑을 받고 싶었는지를 알았습니다. 딸은 인터뷰 기사에서 퇴근해온 아빠의 팔에 매달렸을 때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밥 좀 먹자 라고 밀쳐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아빠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고 마감이야, 얘 좀 데려가 라고 엄마에게 소리치는 아버지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 인터뷰에서 아빠가 사랑하는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을 뿐이라며 아빠를 두둔해 줍니다. 그러나
이어령 교수님은 고백합니다. 자신의 사랑 자체가 부족했고 믿음이 부족했다고. 자기가 지금 일하지 않으면 제대로 사랑하지 못할 거야 하는 불안한 마음에 돌아볼 수 없었노라고. 그가 잘못을 깨닫고 늦었지만 이미 천국에 간 딸에게 편지를 쓰며 단 30초만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나에게 만일 30초의 그 시간이 주어진다면 딱 한 번이라도 좋으니 낡은 비디오 테이프를 되감듯이 그때로 돌아가자. 나는 그때처럼 글을 쓸 것이고 너는 엄마가 사준 레이스 달린 하얀 잠옷을 입거라. 그리고 아주 힘차게 서재 문을 열고 아빠 굿나잇 하고 외치는 거다. 약속한다. 이번에는 머뭇거리며 서 있지 않아도 돼. 나는 글 쓰던 펜을 내려놓고 일담한 책장을 덮고 두 팔을 활짝 편다. 굿나잇 미나야. 잘 자라 내 사랑하는 딸. 그런데 어쩌면 좋니? 내가 눈을 떠도 너는 없으니, 너와 함께 맞이할 아침이 없으니. 그러나 기도한다. 우편번호 없이 붙이는 이 편지가 너에게 전해질 것을 믿는다. 그래서 묵은 편지함 속에 쌓여있던 낱말들이 천사의 날개짓을 하고 일제히 하늘로 날아오는 꿈을 꿀 것이다. 갑자기 끊겼던 마지막 대화가 이어지면서 찬송가처럼 울려오는구나. 굿나잇 미나야. 잘 자라 미나야. 보고 싶다 내 딸아. 이어령 교수님이 쓴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30초면은 충분한데 바쁘다고 돌아보지 못했던 그것이 자신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한이 되었던 것이죠. 다시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30초만 시간을 준다면 이렇게 사무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30초면 충분한데 바쁘다고 딸을 돌아보지 않는 것처럼, 일에 몰두해 있는 것처럼 꼭 오늘 우리가 이 순간이면 충분한데 여전히 다른 것들에 몰두해 있어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어리석음이 있는 것이죠. 훗날 우리들의 인생이 마감하고 났을 때 아무리 후회를 하고 또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그토록 우리가 원하는 믿음의 고백의 30초는 돌아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resent, 지금, 그렇기 때문에 present, 선물과 같은 이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기도원 집회에서 언젠가 어떤 수련회에서 은혜 받을 것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영접하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불화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셔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는 무명한 자인 것처럼 보이는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는 가난한 자처럼 보여지는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는 속이는 자 같아 보이는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는 꼭 죽을 것 같아 보이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살리고 여러분들을 부욕해 하고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가져다 주는 너무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언제나 우리가 젖어 있어야 될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날이 딱딱해 오기 전에 지금 이 순간 이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 받은 자가 이곳에 있는 모두가 되어서 이 은혜를 갖고 오늘 주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 은혜를 갖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은혜를 갖고 교회 구석구석을 섬길 때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아름다워져 가고 여러분들의 가정도 아름다워져 가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온 열방이 아름다워져 갈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은혜를 가지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지금 우리가 주님 주신 은혜로 하나가 되어서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처음부터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주님의 은혜로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지금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의 크신 영광 높이는 노래가 되어 온 세상을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가 되어 바로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주를 노래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바로 지금 이곳을 더욱 아름답게 하리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프레젠트 지금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선물입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 선물입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우리 앞에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젖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라면 우리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를 오늘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오늘 나를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오늘 내가 세상의 모든 풍조 속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물처럼 주신 이 순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이곳을, 우리들의 가정을,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얼마나 놀라운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이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놀라운 은혜임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가장 귀한 것임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가치 있고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곳이며 바로 이때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때임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말하시는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헛된 은혜, 값싼 은혜가 아니라 영원한 은혜를 기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라는 선물과 같은 시간을 이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때가 은혜 받을 때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때가 우리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때임을 믿습니다. 말씀하신 이 말씀 마음에 품고 모든 세상의 풍조 속에서도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프레젠트, 지금의 시간을 선물로 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모든 세상의 풍조 속에서 승리하고 이기겠다라고 다짐하며 늘 이 은혜에 갈망하기를 소망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리고 이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하나님 예일교회와 다음 세대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